하나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반드시 우리가 한 주간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여러분이 듣고 찾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인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인도가 주제인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응답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해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뭐냐니까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염려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그게 너무 우리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내 신앙의 영역과 내가 그냥 염려하고 그냥 살아가는 영역이 굉장히 우리 다릅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잘 안 되죠. 성도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보호자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보호자가 작동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사령부가 있고 어떤 본부가 있지만 본부가 제대로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딱 돼 있다가 전쟁이 딱 선포되어지면 그때 사령부가 눈에 안 보이지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중요한 요원들이 막 움직이고 하늘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니까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것, 못 보았던 것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내가 너무 뭔가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신앙 열심히 했지만 뭔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참 빗나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걸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했죠. 영적 상태가 어떻다. 우리 영적 상태는 우리 삶을 대변하거든요. 내가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 상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이제 이게 조금씩 뭔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상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이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상태가 아니고 흐름으로 바뀌어버려요. 흐름. 여러분 흐름이 바뀌면 이 흐름을요 이 뒤집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흐름이 안 바뀌어서 안 그렇습니까? 흐름이. 나는 뭔가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는데도 참 안 되는 사람 안 많습니까? 왜냐하면 인생 자체의 흐름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되는데 그 사람은요 육신적이지만 흐름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축복의 영적 배경을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응답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부분부터 이렇게 뭔가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럽니다. 내가 어제 응답받았는데 오늘 왜 무너집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응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솔직히 이제 어떤 기도라는 걸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그냥 쉽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면 어디 가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데 내가 막 헤매고 막 기도를 더듬고 하면 이 참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평신도들이 막 간혹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거라면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막 적고 말입니다. 그 전날 막 준비하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이 참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 좀 잘하고 싶다.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기도를 너무너무 술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오로지 제 생각에 기도를 잘하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전도사 할 때죠.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교육자 하면 이제 기도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도 그거 잘하려고 한만 해도 이게 안 돼요. 그게 말은 잘할지 몰라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냥 기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뭔가가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왜 이 말을 할 때니까 어떤 분이 내게,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합니까? 참, 왜냐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우리 근본부터 바꿔버리면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흐름을 내가 타다가 기도하면요. 굉장히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힘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 알고 지금까지 우리 기도를 얼마만큼 이렇게 뭔가 좀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대다수 성도들이 뭐냐니까 목사님 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당연한 그런 우리 현실이거든요. 일단 우리 신앙이 좋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데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요 살아가다가 기도 응답을 조금 딱 받았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요 내 신앙이 막 확 자라는 거 있죠. 이런 건가? 내가 그냥 기도 응답이라는 걸 조금 느꼈는데 이 기도 응답 되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내 생각도 많이 바뀌고 내 근본적인 부분이 막 확 달라졌어요. 신앙이 쉽게 말하면요 완전히 일치월장을 딱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이유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할 시간표를 우리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왔다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시키는 거구나. 이러면 일단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문제 오면 내가 볼 때 99.9%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염려 속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다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인식부터 돼야 우선 거기서 내가 헤어날 수 있어요. 아니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추스리는 겁니다, 우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이죠.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가 지금 뭔가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다면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딴 데 있는데 나는 지금 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 할 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와야 된다. 진짜 내 속에 언약이 언약이 그냥 말로 아니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약속을 진짜 내가 붙들고 살 수 있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 하나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가 이제 참 재밌으면 좋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죠? 기도하는 게 억지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기도가 정말로 내게는 최고로 좋은 시간이고 뭔가 기도 시간에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삶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지면서 또 내가 그 시간에 정말 굉장히 행복한 것들을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질화되어지면 제일 좋죠.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게 누림도 아니고 어떤 의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섞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은 기도 전혀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종교적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억지로 할지언정, 우리 여러분 종교는 생명 없다잖아요. 생명 없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할지언정 기도 누리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려움 올 때, 여러분 어려움 올 때는요,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방법을 써도 해결 안 됩니다. 저는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근본적인 뭔가 안에 아주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거나 여러분이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염려 계속하고 여러분이 진짜요 막 방법을 찾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만 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뭔가 우리가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모르겠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요거를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내가 포기한 거예요. 내가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내려놨다 하는데 정작 나는 뭐냐니까요. 지금 내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아주 깊은 무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성도가,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부터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막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가 해도 응답 없으니까 그냥 아니 모르겠다, 힘들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를 딱 안 해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내가 맡아주시겠다는 말은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맡아줄 테니까 너는 그거 내게 맡기고 너는 딴 데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는요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이란 말은 딴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알게 돼요. 이거를 못했던 겁니다. 내가 사실요, 내가 왜 계속 이렇게 교회 다니면 망했느냐 할 때 이걸 몰라서 망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래 하면서 완전히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늪지대 속에 빠져서 내가 막 허우적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흐름이 없이는 아마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힘드니까 막상 눈을 감는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거요 여러분 한 10번 20번 하고 나면 나중에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 다음에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그때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약간 위로가 돼요. 내가 그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겠지 하는, 그냥 내가 약간 위로된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한계가 아니십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1년을 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기도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냥 내가 교회 가서 하는데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요,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면 내가 100만큼 기도해서 응답 전혀 못 받았는데 그거 내가 제거해버리고요. 내가 복음 속으로 1만큼 들어갔는데 옛날에 100만큼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왜냐니까 근본부터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시간은 좀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고 나니까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쉽게 하면 뭐든지 쉽게 하고 별로 말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없었구나. 언약의 흐름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기도해도 응답 안 되니까,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그 참 지금 죽을 노릇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막 백날 여러분이 막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막 제풀에 지쳐가지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도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혹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더 큰 문제 줄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기도 겨우 하는 거. 또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어떤 기도에 대한 여러분 사명을 맡아서 여러분 대표기도 하든지 이런 것들 기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골든벨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골든벨을 하는데 저희 집에 오면요. 이 골든벨에 보면 우리 그 성구 백구절 아니십니까? 그게 저희 집 창문에 딱 붙여놨어요. 창문에 안 볼라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참 유별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그 중에 19절이 눈에 딱 띄어요. 19절이 뭐냐니까 그 기도 19절이에요. 기도 19절. 참 성경 안에 여러분요 기도에 대한 약속 엄청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런 거요. 적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16절, 그 다음에 뭡니까? 16장 24절. 그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뭐냐니까, 19절 그거예요, 19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19절 말고도 여러분 찾으면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 안에 한 수백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냐?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아마 작게는 대부분이 한 100번은 안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막 세신자라 해도 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한 1000번, 좀 많이 신자하신 분 한 10,000번쯤 했을 겁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300번씩, 그죠? 30년 해버리면 10,000번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쳤고 우리는 그걸 왜 모르고 기도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제 기도를 조금 소개를 해주는데 내 기도를 다 말을 해줄 수 없지만 저는 기도할 때 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틀이. 기도할 때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하고 내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교제하고 묵상할 때 저는 틀이 하나가 있어요. 그 틀이 뭔가 하니까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주기도문 강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참고해서 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오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는 제일 처음에 호칭을 불러야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뢰는 대상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뭘 말하실 때는 우리 목사님, 예컨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또 좀 어떤 분은요 좀 내가 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키는 조그만한데 참 이렇게 빛나는 목사님 이렇게 하든지요. 여러분이 뭔가 상대방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호칭을 안 부릅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호칭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닌 분한테는 별로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뭔가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맞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쉬운 언어로 써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그분과 내 사이를 이렇게 규정하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가운데 제일 정확한 말로 아마 그렇게 인식됐던가 봐요. 우리 아버지.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뭐가 딱 생각나는 거면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그게 두 개 메시지가 매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소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를 내한테 줄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나중에 내 독생자를 보낼 하나님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한테 여러분이 주는 게 아까워서는 그 아버지 아닙니다. 그죠? 진짜 우리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자녀와 부모 사이가 제일 그래도 이렇게 뭐 아낌이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다니까 이 참 사람들이 인식할 때 하늘에 계시는 게 제일 높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늘에는 지금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죠? 지금 뭐하나?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 그분. 그게 우리가 기도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기 우리 천부님 아니십니까? 하늘님 아니십니까? 옥황상제 아닙니까? 뭐 이런. 아닙니다. 그래가 안 되고, 그분이 지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삼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끝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을 끝냈단 말입니다. 왜요? 나의 근본 문제가 바로 세 가지 문제로 우리가 요약되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 가지고 끝내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신약에 오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분이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보혜사 하면서. 신앙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 믿으면 뭐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그 메시지 안에, 짧은 기도문 안에 이 신앙을,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제일 거룩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거룩 이 찬양을 한 10,000번 부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또 심지어 하나님 나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부터 알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 합니까? 절대란 말은요, 그거는 움직이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는 절대요, 절대. 절대가 오늘 뭐 절대가 계획이 좀 깎아지고 오늘 바뀌고 그런 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름이 가장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걸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되죠. 알고,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구할 기도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안 합니까? 오늘, 이 말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내가 오늘 가지고 살면서 내게 진짜 필요한 오늘 영과 육의 양식을 내게 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참 고민을 봐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우리 애가 참 애를 먹이는데 내가 저놈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정말 바꿔주시고 이래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라니까요.
오늘날 내게 필요할 양식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다 줘서 하나님, 내가 영육의 그 양식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하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안 합니까?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내가 누구 죄 사함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해달라고 안 합니까?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하나님, 오늘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요, 조금만 훈련되면요, 이거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 자녀가요, 이런 나쁜 놈이고 이런 나쁜 놈이고 이놈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이러지 마시고 그 속에 도대체 내 원인이 뭘까? 나와 관계되는 원인이 뭘까? 그거부터 찾으세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해 준 것 같이 뭐랍니까? 우리 죄를 사해달라 안 합니까? 우리 죄를. 그죠? 이 죄라는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그 안에 많은 어떤 영적인 어떤 뭡니까? 이런 어떤 부딪힘과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네가 왜 경제 실패했는가? 그거부터 알아라. 나는요, 어떤 사람이 내게 나쁘게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아니요, 글쎄. 내가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바로 경제라는 문제가 내게 갈등으로 왔는데, 그러면요, 그 경제가 내게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처럼 내가 그 경제에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게 뭔가, 이걸 기도하게 하죠. 저는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응답이 시작되기 뭐랄까 큰 분기점이 그때부터였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거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그런데 현장에 다 나오는 답이 뭐냐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경제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똑같은 문제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안 드는 사람은 뭔가를 내가 지금 충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문제 자체는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시험 안 들면 돼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합니까? 악이라는 말 여기 무슨 말을 아십니까? 이 악은요, 그냥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악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흑암 권세 말하는, 사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경제 뒤에 알고 보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흑암이 지금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가지고 나에게 근본적으로 언약 뺏어가려고 지금 전쟁을 걸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사실 요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그거는 갈로로 딱 갈로로 돼 있다는 말은 다른 어떤 역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역본에는 그게 있는데 어떤 역본은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응답받은 이후 문제거든요. 내가 응답받은 이후에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그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내가 내 후대들에게 영원한 영적 발판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좋죠. 제가 기도를 아무래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요, 이거를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주기도문에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내 기도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앞에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게 어떻게 오셔서 지금 어떻게 계시는가? 이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뭡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뭡니까? 지난주에 응답관이 뭔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하느냐, 항상요, 문제가 오면 저를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잘 안 될 때 있지만 저는 저를 살리게.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숙달되어서 이제는 어떤 문장에 내가 이렇게 묶이지 않고 늘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내가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숨어 있는 문제가 뭔가 이걸 찾고, 그죠? 이거부터 해결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내가 능가할 복음에 능력까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지금요, 우리에게 싸움 걸잖아요. 사단은요, 끝까지 싸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사단은 내 믿음보다 한 수 높은 뭔가를 가지고 믿음을 겁니다. 그 싸움을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천국 가면 천국 갈 때까지 싸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이건 모르면 우리는요, 절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하는,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지? 아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요, 이미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 다 아뢰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요, 자녀 때문에 기도한 거죠.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요,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뭔지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고 응답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렵죠. 기도 안 하는 게. 어떨 때 내가 또 놓쳤는데, 오늘 다른 거 하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중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우리 기도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안 했다가 말았다가, 그죠? 어차피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되면요, 만약에 자포자기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자포자기 했는데 하나님 모르겠는데 맡깁니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믿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제가 하는 기도를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우리 시간이 되면 훈련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려움 시간표가 올 때, 올바른 성경 인도 받으면 돼요. 이제 올바른 성경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중심으로 딱 기도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항상 내게 성령 충만 주신다. 성령 충만은 딴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충만해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주님.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사람하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 따지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훨씬 그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밥 먹고, 그냥 있는 같이 삶 살고, 같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이야기 하고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성령의 내주를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 인도를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능력을 능가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그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뀌게 된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바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오늘 두 번째는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완전히 인생 실패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 어려움에 빠진 시간표에서 모세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느냐? 제가 보니까요, 모세는 완전히 주기도문으로 응답받았어요. 진짜요. 모세 스토리 한번 보세요. 모세 스토리를 보면요, 지금 시대가 근본 저주에 빠져서 완전히 재앙이 지금요 닥쳐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요 세상과 흑암의 노예가 돼서 완전 지금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문과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간 기본적인 삶마저 다 빼앗긴 일종이에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어요. 원래 레위지파라는 언약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한테 장가가서 낳은 아들이 그게 모세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중요한 언약의 계보를 가진 아이인데, 그런데요 시대 자체가 완전히 지금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언약 놓쳐버렸고,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 가정과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물에 빠진 겁니다. 물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물에 빠져야죠. 세상에 어느 아이가, 늘 말하자면 어느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죠? 물에 빠뜨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요, 우리 사랑하는 진짜 내 아이를요, 물에 빠뜨리면 안 되는 정도까지로 저주받고 재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게벳이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했지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물에서. 물론 그 말은 뭡니까? 그 공주가 자기가 자녀가 없는데 그냥요 어느 날 목욕하다가 보니까 물에 아이가 하나가 떠내려오니까 물에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물에서 끄집어냈다는 말로 모세라 이름을 했다는 말인데, 그거는 공주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언약을 가진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게 지금 영적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볼 때는 후세에게 제대로 뭔가를 우리가 언약을 못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게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이 시대를 못 읽고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맨날 말입니다. 언약 가진 백성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한날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7층인데 제가 한날요 뭣도 모르고 딱 나왔는데 제가 나오다가 막 급히 나왔어요. 급히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안에 사람들이 한 8명이 탁 서 있는데, 탔는데 아차 싶어요. 탔어요. 마스크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에 계신 분은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나도, 그래서 내가 하여튼 희한하죠. 내가 지하철에 내려가는데요, 내려갈 때까지 지금부터 내가 숨을 참아야 되겠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7층에서 지하까지 내려가는데 숨을 참는데, 내가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숨이 헐떡거리는데 막 내려가는데요 숨을 참다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하까지 내가 숨 참고 내려갔어요. 그래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나가자마자 내가 숨을 확 쉬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애들 한 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이건 내가 볼 때 완전 시대 재앙입니다, 지금요. 내가요, 7층부터 지하까지 내려오는데 막 숨 참는데 막 미치겠는 게 있죠, 숨 쉬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랬든지.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평생 80년 동안 모세가요 쉽게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그런 인생 산다,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가운데 불렀는데 나는요 그건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을 했다. 전혀 응답 못 받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음성도 전혀 못 듣고 내가 진짜 정인으로 살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정말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남들처럼 우리가 돈도 많고 하늘마다 잘 되고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요 완전히 지금요 훈련 자리로 보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가 평생 실패하고 고생하면서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그죠? 그걸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을 때는, 그죠?
이 사람이 뭘 몰랐습니까? 완전히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뭔가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지만 모세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과거부터 이어진 개인 실패의 영적 흐름, 이걸 깨달은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왜 자꾸 똑같은 일이 생깁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한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아, 이게구나, 이거. 하나님은 우리 한빛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정말로요, 복음 문화를 제대로 가지고, 그죠?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진짜 여기서 제자 키우고,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확실한 언약 가진 제자를 우리가 키우고 물려주는 이거 하나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록 내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너무너무 실패했지만 그런데 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내 미래 시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영적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있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문제가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래 하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란 말이 없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뭐 우리 늘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뭐합니까? 그분이 보혜 사유를 하고 계신다 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과거부터 내 인생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왔는가를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발길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 그 일을 하시려고 뭐다? 나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이 힘주시고 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아, 내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뭐냐? 도대체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나의 근본 원인이 뭘까? 이거 여러분이 찾는 거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요, 아무리 시험거리가 와도 아무리 원망거리가 생겨도 내가 원망 안 하면 원망거리 아니죠. 그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데 그 원망거리인데 나는 그게 원망거리가 아니고 감사하면요, 감사거리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뒤에 흑암이 언약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싸움을 걸고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요. 이게요, 보라살을 쏘고, 알잖아요. 이게 막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게요, 탁 살핍니다. 우리 우는 사자처럼, 그죠?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녹아들 갈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나머지 보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이후에 최고로 영광과 하나님께 존귀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과 이걸 내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거 우리가 남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모세가 성령인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치유의 문을 열었다. 성령인도 받은 모세, 치유된 모세, 그죠? 회복되어 그때부터 살아난 모세. 반대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던 모세, 그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문제 속에 매몰되어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던 모세. 그러니까 치유되기는커녕 전혀 응답 못 받고 실패했던 모세.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도 모세처럼 우리가 성령님도 진짜 받으면요,
세 가지 문 반드시 열립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나서 그때부터 낙심 속에 죽었던 자기 삶의 이유가 치유되어서 회복되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그 전에 죽었어요. 내가 말했지만 죽은 것과 진비 없어요. 그거는 죽지 못해 산 거지. 그거 산 거 아닙니다. 그냥요, 자기는 뭘 하는 말이 죽으려고, 자기는 막 죽고 싶다는 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것도 처갓집에 가서 말이에요. 처갓집이 나쁜 건 아니고 완전히 이 사람이요, 저거 뭡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던 인생. 그냥 콧구멍에 숨이 들어오니까 살았던 인생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인도 받고 난 다음에 낙심 속에 죽었던 자기 삶 전체의 이유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던가? 내가 왜 놓쳤던가? 내가 왜 많은 것을 빼앗겼던가? 그 이유부터 생각합니다. 아,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복음으로 진짜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 과거 삶에 내가 얻었던 모든 경험의 의미가 그때부터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성공의 경험만 아니고 실패의 경험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 앞에 상상을 못할 실패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닥칠 거예요. 닥칠 겁니다. 목사님, 지금요,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고 아이들이 지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살다가 집 한 채도, 예, 나중에는 집 한 채가 아니고, 집 한 채가 잘못하면요, 집 한 채가 아니고, 오늘 내가 먹을 음식물을 못 살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안 그럴 줄 압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그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의미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 미래 인생에 내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문들이 열립니다. 특별히 그 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사람, 인간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 문들이 열리게 돼요. 그게 내가 볼 때 모세가 성령인도 받은 다음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세 가지 중요한 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음성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가 좀 답답했고, 뭔가 우리도 뭔가 못 알아는데 이게 맞을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흐름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막상 그냥 기도 안 하고 살다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기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막 기도 체질도 안 되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그거밖에 안 납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열심히 막 급하게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정확하게 언약 깨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자기 삶의 응답을 하나씩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 지금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과 함께 지금요, 이제 한 8월 달에 지금 바쁘다 보니까 이게 좀 끝나고 나면요, 우리 모임도 가지면서 교회가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을 겁니다. 만들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급적이면 내가 나를 살리는 정말 최고의 시간을 내가 정말로 반드시 놓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걸 함께 우리가 뭡니까? 소통하면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고 배경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교회가 플랫폼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플랫폼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복잡한 거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트라이를 가면 차 있다. 내가 지금 부산 가는 차 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라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약속된 시간에 내가 탈 차가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도 아이고 손님 오겠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플랫폼에 가면 돼요. 플랫폼에 가면 약속된 시간에 사람들이 오면 그냥 태워가면 돼요. 이 사람들이 미리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플랫폼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교회는 플랫폼입니다. 그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응답 누리고 그다음에 이 응답을 함께 우리가 모아서 우리 후대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골든벨도 우리 이런 마음들을 중심들을 딱 가지고 진짜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죠? 오늘 우리 정말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